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아까 순서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의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예, 가나에서 계시다가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에는 며칠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많지 않고 오히려 그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매우 과격하고 어쩌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죠.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 느낌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경악스러운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초거대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제 초교대 종교 시설이 일종의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 사용했던 동물들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성전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한편으로는 시장 같고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외환 거래소 같고 한편으로는 은행 같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사업화되고 산업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당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편리를 위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일종의 장사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렇게 이제 때리시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폭력을 행하시면서 상을 엎으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가? 아니면 장사하는 집인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사업을 하는 곳으로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성전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성도들의 모임은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내 아버지란 말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극한 열심으로 성전에 있는 뭐 상도 엎으시고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한 복음서 기자의 평가가 상당히 또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바로 성전에 대한 열심, 바로 예수님의 열심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결국에는 성전에서 일종의 난동을 부리신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지만 폭력적으로 보이는 매우 과격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을 어떻게 보면 그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원래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지 않았는가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큰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열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셨던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열심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열심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오늘날은 냉소적인 시대로서 열심과 열정이 비웃음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열심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정말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참된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육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측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성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늘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전이 진정한 성전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교회가 이러한 참된 성전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